네, 김원일 목사님. 할렐루야. 들리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또 뵙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 말씀은 저 자신에게 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인 사람들이고 그런 공동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 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실 일들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일들에 대해서는 여러 모양의 섬김과 희생, 순종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근거로 모였고 또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믿은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의도한 대로 이루어지면 좋은데 우리 믿음의 여정이 신앙과 불신앙의 끊임없는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많은 일들을 보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어떤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기도 하면서 어려움과 환난을 잘 통과하기도 했는데 또다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면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끊임없이 이런 영과 육의 갈등 속에서 힘들어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때가 많은가?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또 많이 여러분들이 설교 가운데 들어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보다 우리 육신의 생각이나 느낌, 경험과 어떤 감정, 지식 이런 것들이 크게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겨질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싫어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고 해도 항상 성령을 주체 행하지 못하게 하는 육신의 연약함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마음의 감동이나 깨달음을 주셔서 율법을 뛰어넘는 자유함과 거룩한 가운데 살 수 있지만 성령을 조차 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선택하고 행함으로 나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라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소원함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7절, 18절, 20절에 보면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20절에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와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하는 내가 끊임없이 갈등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서 생명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은 자연스럽게 부정적이 되고 악하고 더럽고 어두운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슨 특별히 악한 일을 찾아서 하지 않아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 수 없죠.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어떻게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믿음을 따라 살고자 하는 소원함, 내적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신 성령을 따라서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항상 일어나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의도만으로, 소원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의도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죠.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열매 없는 나무, 비 없는 구름, 이런 것이 생각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생각이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생각이 났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1년에 4번 열매를 맺는데 첫 번째 열매는 먹을 수 없는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저주하신 때는 첫 번째 열매를 맺어야 할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 열매를 맺어야 할 시기에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교훈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들을 통해서 교훈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 이후에 나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라서 죽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영어 성경의 여러 버전을 찾아봤는데 NASB에서는 faith was working with his works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NIV에서는 his faith and his actions were working together 이렇게 되어 있고 ESV에서는 faith was active along with his works라고 되어 있고 NLT에서는 his faith and his actions worked togeth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행함과 별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어떤 구원론적인 측면에서 믿음만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무게중심, 오해 이런 것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삶의 모습에서 이루어져야 할 행함이 뒷전으로 밀려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우리 모두가 알죠. 또 믿음 없는 행함으로 의롭다라고 여김 받을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4절에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not only by faith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하고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죠. 즉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고자 하실 때 우리의 행함이 따라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키르기즈에서 선교사 비자가 없어지면서 카자흐스탄에서 중간에 2년 사역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제 옮겨가게 돼서 되면서 그 카자흐에 가서 잠깐 성도들을 먼저 한 일주일을 먼저 다녀오면서 신방을 했습니다. 그때 신방을 하면서 어떤 그 성도님 이제 친형제인 성도님 집에 신방을 했는데 친형제고 동생이 집사님이고 형이 그냥 성도로 이렇게 교회 출석하던 분인데 이분들이 그 동생은 먼저 몇 개월 전에 아기가 태어났고 동생네 집은 그 형 집은 뱃속에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집은 꼭 신방을 해주고 키르기즈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두 집을 신방을 갔습니다.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그 동생 집에 가서 먼저 예배를 드렸는데 그 태어난 아기가 1년이 안 됐어요. 아직 돌이 안 됐는데
그 골반 있는데 연골뼈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 그 다리를 움직일 때 많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났는데 이 아이가 치료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키르기즈에 가 있는 동안에 집사님 가족들이 매일 같이 기도하고 매일 같이 예배 드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 아이 이름이 소피아였는데 소피아가 치료받았다고 매일 입으로 고백하고 아침 저녁으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집에 신방을 마치고 형 집에 다시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형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복중에 있는 아이가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정상이 아니라고 병원에서 이제 계속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엄마가 이제 산모가 이렇게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계속 거의 이제 우울증 걸리다시피 해서 계속 울고 예배를 처음 드리는 시작부터 거의 계속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런데 예배를 드렸는데 이 가정에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그 집은 사실 이제 믿음이 그렇게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거기도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가 정상으로 태어날 것 같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도 예배를 드리시고 매일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아기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예배 드리시라고. 그리고 이제 저는 키르기즈에 가서 한 달 동안 짐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다시 카자흐스탄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나서 이제 첫째 주일 설교를 하고 둘째 주일 설교를 이제 하고 광고 시간이 됐는데 그 집사님 동생분 그 집사님의 이제 부인 집사님이 광고 시간에 손을 드는 거예요. 할 얘기가 있다고. 그래서 얘기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그 전날 토요일 날 이제 병원에 가서 그 소피아를 다시 검사를 하고 진찰을 이제 다시 받았는데 아이 그 골반에 없었던 연골뼈랑 이런 부분들이 다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치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감격해하면서 그렇게 치료받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그렇게 그 집사님 부부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형 집에 그 소식을 들었는데 거기는 의사가 계속 그렇게 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제가 이제 병원에 자꾸 가서 의사가 말한 그런 부분대로 자꾸 믿고 믿음이 약해질 것 같으면 그렇게 하지 말고 계속 예배를 드리시고 그냥 이렇게 그냥 의사가 하는 얘기만 듣고 그냥 너무 깊이 받아들이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그런 마음 주신 대로 제가 이제 전했었는데 그냥 이제 그 의사가 권유한 대로 그냥 아기를 이렇게 지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같은 친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한쪽은 그 믿음을 선택해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또 다른 한쪽은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믿음의 선택이고 믿음의 결단이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극명하게 깨달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보면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도 보여줘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보여줘야 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22절 앞머리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you see that 이라고 말하는데요. 남에게 자랑하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끌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제 목회자로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저 자신도 끊임없는 이런 믿음의 싸움이 있습니다. 목회자나 성도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어저께 정말 믿음 안에서 은혜로운 하루를 보내고 승리한 하루를 보냈다고 해서 오늘 또 그 승리가 그 은혜가 똑같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죠. 오늘 또 새로운 도전들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하고 순종하며 발을 내디뎌야 하는 순간들이 시시때때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은혜를 공급받아야 하고 또 결단하고 또 순종하며 쫓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과 이야기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떤 합리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 믿음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그런 특별하게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종교처럼 그렇게 남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저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과연 나는 지금 온전한 마음과 삶의 모습으로 주님을 쫓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이렇게 저 자신을 살펴보면 때때로 계산하는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될까? 저렇게 하는 것이 나을까? 한쪽 마음에서는 가족이 있는데 그렇게 무모해도 될까? 라는 생각을 하는 저 자신을 보면서 정말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지만 만약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해도 과연 내가 따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전과 다르게 조금씩 주저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시고 여전히 능력이 있으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을 나의 삶을 여러 성도님들의 삶을 또 우리 교회를 우리 사역도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러저러한 생각들 이러저러한 사고들 어떤 경험들 어떤 인간적인 그런 지식들 그것들을 들이대면서 계산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도약해야 할 때 우리가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두려움인 것 같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믿음의 도약을 하려고 할 때 의심뿐만 아니라 두려움으로 공격합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Spirit of Fear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셔서 우리를 협박하고 조종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 가운데 자발적으로 순종으로 따라오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은 사탄에게서 오는 것이고 그 두려움에 의해서 결정된 어떤 것들은 어떤 일들은 하나님의 어떤 의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믿음의 행함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 영광이 일어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없게 되고 그만큼 그 사람의 신앙과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말하는 축복은 육적인 물질적인 그런 축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준비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위에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도적질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에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탄의 목표는 하나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그 사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통제당하고 제한되게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과 환경만을 좇으면 절대 하나님의 뜻을 좇을 수가 없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 경험이나 지식, 논리, 환경,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두려움 등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방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분명히 선택해야 합니다. 정말 무엇을 좇아 살 것인가. 여호수아 24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는 거 분명히 압니다. 적당히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적당히 이득을 취하면서 양쪽을 다 누릴 수 있는 삶은 없습니다. 믿음은 분명한 선택이고 우리에게는 믿음을 선택할지 불신앙을 선택할지에 대한 선택권이 분명히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선택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좇지 않는 세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도록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카자흐에서 사역할 때 같이 사역하던 현지인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예르볼 목사님이라고 있었는데 이 사모님이 나이가 좀 많았는데 아기를 임신해서 이제 태어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전해에 아기가 태어났고 그 다음에 또 아기가 생긴 거예요. 근데 40대 중반이었는데 사모님이 그래서 이제 그 아기가 위치가 좋지 않다고 의사는 이제 제왕절개를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그리고 아기를 그 전에 출산했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체력이 너무 약해서 위험하니까 제왕절개 하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자꾸 의사가 권유를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체력이 약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정도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때는 그분들에게는 상당히 많은 부담이 있었고 마음의 심적인 이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기가 태어나기 2주 전부터 계속 아침마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자연분만을 하기로 같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저에게 또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그냥 자연분만하기로 했는데 이제 산모에게 진통이 시작되고 의사를 부르러 간 사이에 아기가 바로 태어났습니다. 위치가 좋지 않다고 하고 뭐 어렵다고 하고 체력이 약해서 위험하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또 쉽게 아기가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들을 또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때 선택한 그대로 우리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따라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잘 온전한 순종을 하면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킨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분명히 그 뜻을 따라서 쫓아가면 우리가 그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고 그 안에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죠. 그래서 때때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라고 시편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회복되어서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으키시고 이끄셔서 아브라함이 결국 많은 연약함 가운데서 많은 실수를 범했지만 결국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별명을 얻기까지 하나님 결국 그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도하셔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세워주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후손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21절에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손을 벌리고 계시고 온전한 순종의 삶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곧 성령을 찾고 의지하고 성령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매 순간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는 만큼 우리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만큼 역사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은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의식하고 모든 순간에 그분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고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는 아무것도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도우시려고 하실 때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민감히 반응하고 사랑과 경외의 마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끄시지만 그것에 순종하고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 없는 나무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어서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많은 열매를 맺는 열매 있는 열매가 풍성한 나무가 되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켜시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를 켜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많은 열매를 맺고 우리 행함을 따라서 믿음의 온전함을 경험하고 많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생각과 소원만을 가지고 의도만을 가지고 생각으로만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소리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 깊이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의도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생각만으로 하나님 아버지 열매 없는 나무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 될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행해야 될 일을 주저하지 바랍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만나는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과 엄마와 아빠를 믿음의 도전이 되는 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믿음의 도전이 되는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욕심이 가로막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감사함으로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런던을 떠나서 이 공명한 모습들을 가족을 두고 공동체를 두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할때 거슬리는 것도 우리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잡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하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주님 감사하고 찬양 주님 하나님의 선하시는 따라 끌어가는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다시 주님을 쫓아가는 것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아멘. 말씀하실 때 성령이 임재하실 때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실 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감동하실 때 감동시키실 때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순종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주님 결단하고 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려 많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삶 가운데 매일 그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찬송가 415장 우리 같이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네, 소리가 아직 안 들리네요. 반주 소리가. 고 목사님 소리를 켜주시면. 네. 목사님. 네, 이제 들립니다. 목사님 들리시나요? 네네, 들립니다. 들리세요? 네, 다시 하겠습니다.